자, 오늘 본문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헤아려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서기관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바이블 티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그 정도 위상을 가진 분이라 생각해도 지나친 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서기관들이죠. 또 필사도 해요. 성경을 그 당시에는 지금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성경을 옮겨 적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과 다르게 성경의 그 의미, 성경의 뜻,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늘 28절에 잘 대답하신 줄 알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 캐치를 한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선생님께 중요한 질문하지 않습니까? 날카롭고 예리한,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올바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서기관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질문도 없고 질문에도 엉뚱한 질문하고 그 수업의 그 교과 내용에 대한 아주 꿰뚫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라는 것은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신 후에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시는 거 보면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 다르게 성경에 대한 해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드러난 질문을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큼 성경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그냥 루틴하게 읽을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맥락을 잘 캐치하고 과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면 성경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리고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동력을 잃어가고 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곡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늘의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알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잘 살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고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안목, 해안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 삶이 넉넉하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사람들이 막 따라간 대로 막 부안해동하면서 흔들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와도 연약해서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그 아들의 무떼노를 탄 배에 탄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되어서 비명을 지르고 막 당황하고 두려워 떨고 공포에 사로잡혔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배 밑에 배 밑창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의 마음이 담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제 캐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성경 66권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얼마나 방대해요. 우리가 그걸 다 지키고 헤아려 알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거야. 사실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헤아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다 살피고 도와주고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 이웃, 친척, 내 자식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서 어떻게 다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감당해야 될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결과도 없거나 결과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을 우선적으로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 그 맥락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헤아려 알고 깨닫고 결정하고 또 감당해야 될 우선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저 분주하고 바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쁘기만 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쁘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붙잡아야 될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2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너의 인생과 생명을 전부 다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인 충성은 온전한 충성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충성은 완벽하고 완전한 충성이 아니에요. 헌신도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니에요. 내 100%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희생이고 충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부분적으로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거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목적 자체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의 전 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생의 마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어요.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약해지고 낙심하면서 절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우쭐대지 않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어지는 그 축복이 뭔가, 그 수없이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천대까지
우리 당대만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손주도 내 증손자도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 자식들한테 준다 한들 그건 제한적인 거죠. 얼마나 남겨주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복된 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링컨도 어머니한테 받은 거는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낡아 흐물흐물한 성경책 그 한 권만 받아도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랑받는 칭찬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자식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육신도 강건하고 견고하고 건강하게 되지. 10전 대보탕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날마다 보약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종합 비타민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말씀대로 살고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건강도 지켜줘요. 정말로 지켜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다 잘 살아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이혜성 권사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장상숙 권사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알아주든 몰라주든 교회에서 뭐 대단한 영향력이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의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 시편 91편 14절에도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 때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신다라. 높여주시. 그리고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환난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건지고 높여주. 영화롭게 한다는 건 그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시편 91편 대개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를 장수하게 하신다. 장수의 복보다 건강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돈 많이 벌어도 생명이 짧으면 번 돈도 쓰지 못하고 외국에서 막 석사 박사 해가지고 막 대단한 실력을 갖춰가지고 한국에 돌아왔고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책을 받아도 그의 생이 짧으면 무슨 열매를 맺겠으며 무슨 복을 누리겠어요? 건강과 장수의 복. 이게 내가 얻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 그 계명과 능력, 역사하심과 기적이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약속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내 주변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의 원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사실은 영육간에 모든 걸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육체도 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만 유익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그래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치열한 경쟁이야. 저희 집에도 아이들 셋이 있는데 요새 뉴스 보면 취업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취업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몇 명 뽑질 않아.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도 워낙 몇 명 뽑지 않기 때문에 그 치열이 경쟁, 아주 그 경쟁이 치열해.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섬길 수 있겠어요? 서로 마음을 트고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치열해.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 땅을 빼앗으려고 그 탐욕 가운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반대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악을 품으면 오히려 그것이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독이 되는 거예요. 나를 피폐하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더 넉넉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고,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이 삶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 삶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현장에 가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고 먼저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이웃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 우리의 연약함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하고 건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오늘 하루만이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은 결심해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오늘도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오늘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양과 소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아주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헌금을 드려야 돼요.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교회에서 쓸고 닦고 청소하면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예배보다 더 귀하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